여러분 영화 중에 로키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다 할 것 하나도 없는, 재산도 없는 삼류 복서인 로키가 다른 복서들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헤비급 챔피언인 이 아폴로 크리드라는 사람이 방어전 상대를 찾지 못하게 되자 무명의 복서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이유를 내면서 로키를 지목합니다. 그때 로키는 체력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몸이 둔해서 잘 뛰지도 못하고 금방 숨이 차오르던 그가 계속된 혹독한 훈련 속에서 나중에는 긴 거리를 새벽마다 달리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장면이 여기 필라델피아의 그 아트 뮤지엄 그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면서 그 로키 주제가가 나오죠. 그 주제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수는 없고 뭐 빠바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Gonna Fly Away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주제곡이죠.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처음에 그 도시를 방문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먼저 갔던 곳이 이 박물관입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박물관 아래에 로키 영화에 등장했던 그 동상이 그 아래 계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지금도 많은 방문객들이 가면은 아트 뮤지엄 들어가는 것보다 저 동상 앞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는데 저는 거기에도 보면은 그 흑인 아저씨들이 온 관광객들 위해서, 방문자들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팁을 받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 동상이랑 똑같은 포즈를 취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비슷합니까? 그 로키 영화를 보면은 그는 고된 훈련을 하고 시합 직전에 그의 아내에게 그 에이드리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챔피언을 이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공이 울릴 때까지 이 두 발로 서 있으면 그걸로 인생 밑바닥이었던 내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무언가를 이뤄낸 순간일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상대였던 이 챔피언에게 그 매 라운드마다 흠뻑 두들겨 맞습니다. 계속 다운이 되고 또 일어나고 다운이 되고 또 일어나고 아무리 맞아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를 보면서 챔피언은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로키가 다짐했던 대로 마지막 공이 울리는 순간까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으면서 판정패는 비록 당했지만 로키는 그의 인생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무적의 강자였던 아폴로에 끝까지 맞서면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고 두 발로 서 있었음을 그것 자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주는 특별한 감동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가 과감히 챔피언에게 도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장면이 참 감동이고, 또 하나는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모습들, 아무리 맞아도 또 일어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옵니다. 그때 그 명대사를 하나 남기죠. 그 대사가 뭐냐면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1976년에 미국에서 개봉하였는데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2차 대전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은 괜찮을 줄 알았지만 심한 빈부격차가 오고 노사병규가 오고,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과 큰 고민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챔피언이 맞아도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진한 감동을 주었고 절망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희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의 그 메시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전이라는 것이죠.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가 챔피언에 도전하고 쓰러졌던 그가 또 일어나서 또 싸우려고 드는 모습들, 이 반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한 상태에서 그 반대의 상태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자가 승리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면 할수록 그 승리를 통해서 가져다주는 반전의 효과, 그 감동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곰곰이 삶을 쭉 돌아보면 여러 반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 막막했던 순간들, 오셔서 직장에 나갔을 때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 내일은 이것을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순간들, 어려움이 생겼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았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는 극적으로 이겨내고 또 그 극복해낸 것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마다의 크고 작은 반전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역사의 전후를 뒤바꿔 놓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주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 아니 우주의 대반전, 유일한 그 반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이 받은 이 감동, 이 기쁨, 이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의 감동이고 놀라움이 되어서 이 말씀 속에서 여인들에게 주신 이 주님의 명령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것이 반전을 보여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여인은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어떤 극적인 장면을 보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의 결말을 보고 싶었고 그냥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그들이 가졌던 희망은 주의 죽으심과 함께 무덤에 묻혔었는데 다시 새 희망이 되어서 무덤에서 살아나는 반전의 순간을 두 여인은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두 여인은 사실 안식일이 지나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 앞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갔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천사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은 와서 보라고, 살아나신 것을 와서 보라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여인이 무덤 앞에 나아갔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슬픔이었고요, 아픔이었고요, 안타까움이었고 비통함이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로마 군대의 힘에 굴복되듯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마지막 이 순간에는 그 제자들조차 다 도망치고 배신해버리고 남은 예수님은 홀로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장면, 그것을 겪고 난 이 여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이 감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덤 앞에 나간 것이죠.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 앞에 나와서 했던 첫 마디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와서 봐라.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너희의 눈으로 확인해 보아라.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그 명령대로 문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무덤,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 무덤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존경받는 인물들, 권세를 가지는 인물들은요, 커다란 무덤을 지어놓고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도 자기를 기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최고의 방법으로 보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저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위에 있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인도의 뭄바이 마할 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그 반대쪽 위에 있는 것은 진시황릉 그 산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산 아래의 토기로 만들어진 진시황의 군대입니다. 자, 저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공통점은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무덤, 인도 뭄바이 마할 왕과 왕비의 무덤, 진시황의 무덤, 20년, 30년의 시간이 들여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저것을 짓느냐고 고생하고 죽어가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 각각의 관이고요. 그 관 안에 있는 것은 부패한 시체이고 미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그것을 예측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인데, 그 무덤은요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무덤이나 관에 무덤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관이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가든툼이라는 곳인데, 저곳은 아마도 이 지역일 것이다 추정하는 곳에, 그곳에 있는 일반 관, 무덤을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외부에 오픈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죠. 그런데 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저것이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다른 왕릉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요, 그 사진의 한쪽에 문에 보면은 적혀 있는 문귀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He's not here. He's not here for his reason.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바로 두 여인이 천사의 명령대로 와서 보라, 그리고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지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이고 말씀의 완전한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활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도록 만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에 걸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한 순종, 바로 그것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온 우리를 위하여 내놓았을 때에 그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무리하신 구속사역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절정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부활은 타락이 가져다 준 저주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반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요,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반전이요 최고의 대역전극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앞에서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기서의 두려움은 너무나 놀라서 경외함으로 떨리는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가득했던 이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에서 승리감으로 바뀌었고요, 절망감에서 경외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 여인들의 마음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반복적으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습관처럼 변해버리고 기도해도 말씀 앞에 나와도 전처럼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은, 감동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 식은 가슴이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그것은요,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게 만나고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으로서 주님으로 인해지는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승리, 이것을 다시 한번 맛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빈 무덤과 다시 사심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실제 사건임을 기억하고 주를 묵상할 때 우리의 가슴이 오늘 말씀의 두 여인처럼 기쁨과 경외함으로 가득히 채워질 것을 그렇게 믿고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와서 경배하라입니다. 와서 경배하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두 여인은요, 빈 무덤을 보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급한 걸음을 멈추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과 그 위로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과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디 경치가 좋은 장소, 멋진 곳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태리의 피렌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군요.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피렌체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방문하면 올라가는 그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있는 두오모라는 1296년에 만들어진 대성당인데, 그 옆에 보면은 그 조토의 종탑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414개의 계단인데 가는 이 골목이, 이 길이 굉장히 협소하고 계단이 얕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들죠. 저도 가다가 어깨가 몇 번 껴서 제 아내가 보고 많이 놀렸는데, 414계단 굉장히 힘들지만 생각해보면 이거 금방 맘먹으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게요, 뭐 40분, 뭐 길게는 1시간도 걸립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계속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올라갔는데,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그 밑에 계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사람들이 위에서 시간을 지체하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고 빨리 내려가고 공간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첫 번째는 올라오자마자 진짜 힘들었네, 이 말을 첫 번째 누구나 합니다. 각 나라 언어로 다 합니다. 두 번째는 둘러보면서 와,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감탄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카메라와 전화기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올라온 시간과 그게 너무나 고됐기 때문에 마음이 놓일 때까지 사진을 찍습니다. 뭐 몇십 장이 아니라 뭐 몇백 장 찍는 것처럼 계속 사진을 찍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렇게 감탄하면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진을 놓고 두고두고 보면서 감탄하기 위한 거죠. 와,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네.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이러한 도시 배경들이 와, 이렇게 멋있고 고풍스러운 모습이 있네. 사진을 보면서 감동하고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하죠. 누구나 동일한. 그런데 이 두 여인은요, 이러한 도시, 이러한 멋진 장면, 이거랑은요 비교도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감동과 큰 기쁨의 순간이 그 두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비참한 절망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살아난 사람이 없었는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 죽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경외함과 기쁨으로 이들의 감정이 반전된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들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감동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취해야 되는 그 첫 번째 행동,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날이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뀐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배는 경외함과 기뻐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와 기뻐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배라는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그 의미와 동시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축제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에 깊이 빠지게 되는 순간마다 기쁨으로 경배하는 예배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충만해야지만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예배자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 찬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매 순간 예배자로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명령은요,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로 갈릴리로 가라 하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은요, 가서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알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로 와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거기서 보자,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하나 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소식을 즉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에 수많은 카톡이 백신을 언제부터 맞을 수 있다, 어디에 가면 맞을 수 있다, 서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카톡으로 올리고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요, 서로 전달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전화해서 언제부터 맞는다,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빨리 등록하고 그날 가서 꼭 주사를 맞아.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라도 얘기하면서 지인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한 것과 동일한 말을 예수님이 전했습니다. 그것은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여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부활의 메시지에 힘입어서 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힘써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한 이 기쁜 소식, 이 굿뉴스, 이 복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무덤을 지키던 간수들에게는요, 최악의 소식이었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여인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소식이었고 생명을 얻는 가장 확실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하고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의 방향과 범위의 대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을 보면 알 수 있죠.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선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성경, 그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장인애들 것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받았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의 방향과 범위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스크린에 있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방향은요, 예루살렘 안으로 향하던 것에서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전 세계로 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가 예루살렘의 빈 무덤에서 시작하여서 유럽으로 흘러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해지고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에 전 세계에 영국과 특별히 미국에 있던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도전받은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저희는 이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공동체의 한 성도님이 한국에서 조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와서 몇 차례 인사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청년인데요, 한국에서 교회는 간간히 나갔지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는 다녔고 어슴푸레하게는 아는데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슴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각에 오늘 이렇게 해서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형리를 들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요, 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할 것도 없이 이미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하는데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왜 죄인인지, 그리고 구세주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데 그렇게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을 겪으면서 이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자랑하고 있는 거냐? 예, 맞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21년 올 한 해 한 행동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영접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제 삶에 더 많이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선포해서 이것이 제 간증이 아니라 우리 KCPC 성도님들의 간증,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그 복음의 씨앗이 그 가슴 속에서 자라나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보다, 우리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이것이 너무나 자주 들리는 간증처럼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존 칼빈은 빈 무덤을 향한 대반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정죄당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대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빚이 탕감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분열이 화합되고, 저주가 저주되고, 사망이 사망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하였다. 즉 예수님의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 빈 무덤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대반전, 유일한 최대의 반전입니다. 그 주님의 빈 무덤 앞에 와서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 무덤이 아무리 클지라도 땅에 묻히고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빈 무덤을 통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며 그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의 부활하심과 주의 살아나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신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나신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아나신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맞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빛나는 왕의 왕,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모두 되리라. 알게 위대하신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에 우리 이어서 사랑하는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류영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만지심으로 성대가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순장 순모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과 아픔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고, 오늘도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리더십을 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류영열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여 역사하시고 구하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성대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슴 속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버지는 순장 수모님들, 권사님들, 아버지는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눈물로 기도하며 아직도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능력으로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과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를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미국과 한국에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지금도 저들 열방에서 복음의 사명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전해지는 영혼들마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사용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랑하는 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신음하고 아파하며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땅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의 입술과 저들의 헌신과 땀과 피를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하나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순간마다 그 자체가 아버지의 저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속에 아버지는 저들에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이 다시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미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이 정포되고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